오늘 말씀을 0 플러스 God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란 뜻이죠. 그렇게 하면은 0을 하나 붙여서 good, 좋은 것이 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good에서 God를 빼면 0이 되지요. 어떻게 금방 마음에 여러분들이 와닿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보잘것없는 0이란 숫자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담겨지면 좋은 것이 됩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한다 하더라도 여기 God, 하나님을 빼면은 0,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될 겁니다 라는 의미를 담아서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0 플러스 God는 Good이라는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와 어려움에 직면을 하게 되지요. 책임을 맡은 아버지들은 사실 가정과 그리고 내 직장과 그리고 사업장과 여러 가지 책임져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은 문제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는 잘 느끼질 못했는데 저희 부친께서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가정을 그리고 섬겨나갔을까, 끌어나갔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가다 해보게 됩니다. 아마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다 입으로는 표현하고 말하지는 못한다 한다 하더라도 아마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에 이렇게 오늘도 이 자리에 하신 줄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매번 설교자로서 설교를 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 설교 말씀이 그렇게 난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가뜩이나 세상에서 머리 복잡하게 그 여러 가지 생각들로 인해서 지친 영혼들인데 이 교회 와서 설교의 말씀 들을 때는 좀 편안하게 들어도 이해가 될 만한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참 쉼이 있고 또 힘이 있고 또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고 또 역사하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정말 일반적인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레마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런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종종 느끼는 그런 절감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능력은 참 제한되어 있구나.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각박한 세상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그냥 홀로 걸어왔다면 얼마나 상처가 심한 이런 심령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 이 무서운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떻게 어떤 일을 담대하게 할 수가 있을까. 내 능력은 제한되어 있지만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죠. 그렇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얼마나 두렵고 힘든 여정입니까? 그런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한다 해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번에 이 이스라엘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빙빙 돌면서 춤을 추는 그런 광경을 뉴스에서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고 춤을 추나고 가만히 듣다가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뭐가 있냐면 알티라 알티라 그러면서 그들이 막 빙글빙글 춤을 춰요. 알티라란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알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그 찬송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빙글빙글 돌면서 군인들이 공항을 나가는데 그 자매들이 쭉 서가지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자신들 국방의 의미를 담당하기 위해서 온 그 군인들을 향해서 알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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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노래를 부르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감동이 되든지. 그렇구나, 두려움 가운데서 저들이 오는 그러한 병사들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스라엘 국가 제목을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동안 몰랐어요. 국가를 부르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냐면 티크바, 하티크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뜻이 희망이란 뜻입니다. 저들이라고 해서 여러분 전쟁하는 게 두렵지 않겠습니까?
저들이라고 해서 사실 전장에 나가는 것이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편을 듣는 게 아니라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이들이 다치는 거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막 쓰라리끼 쫓아 있습니다. 얼른 평화가 와야 될 텐데.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서로들 두려워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담대하게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겠구나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으시다. 나는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신다. 나는 무섭지만 하나님이 그 어둠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혀 놀랍지도 않았, 그동안 상상하지도 못했던 기적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다시 이 약속의 땅으로 올려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모세에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그 애굽을 향해서 가는데 가는 그 모습의 가운데 갑자기 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손에 잡은 것은 지팡이 하나밖에는 없었어요. 그 지팡이를 일컬어서 히브리 말로 마테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팡이라고 그러니까 그 어떠한 대단한 어떠한 우리가 상상하는 지팡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원래 마테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지팡이라고 해석한 그 말의 의미는 본래 해석하면 막대기라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이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가 있으면 큰 이 줄기가 있고 옆에 뾰족뾰족 이 가지들이 붙어 있죠. 그러면 마테는 뭐를 의미하냐? 큰 줄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가지들을 일컬어서 마테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강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강줄기가 있는데 옆에 지류들이 있습니다. 이때에 큰 강줄기를 일컬어서 마테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류들을 일컬어서 마테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메인 세력이 있죠. 거기에 조그마한 또 작은 세력들이 있죠. 이걸 일컬어서 마테라고 말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금방 와닿죠. 오늘 그 모세가 약속의 땅을 이제 인도하기 위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그의 손에 잡은 것은 마테라고 그랬는데, 막대기라고 그랬는데, 지팡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그는 사실 손에 쥐은 것은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줌과 동시에 모세의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처음에는 그는 왕자로 시작했고 왕궁에서 시작했었던, 그러나 어떻게 보면 무슨 일인가 해낼 수 있을 법한 그런 사람으로 시작했습니다만 목동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따분한 처지가 됐죠. 양치기 목동으로 취업해서 유일하게 생활 수단이 그 막대기를 가지고 양을 모는 것이 그의 취업 이 모습이었습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손에 막대기 하나 들고 늘 하던 버릇대로 양을 치는 것이 그의 본 모습이었었거든요. 하루가 지나고 1년이 지나고 그것도 1, 2년 한 것도 아니라 40년 동안 지나도록 이드로의 집에서 목동 역할을 했었던 것이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그가 쥐었던 그 지팡이의 모습, 막대기의 모습이 오늘 모세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그냥 지나가려고 이렇게 읽다가 여기 자꾸만 눈에 가는 대목이 있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모세가 지팡이를 짚고 그 애굽으로 가니라 하는 그 쓸쓸함이 보였던 것이 아니라 거기에 눈에 갔던 내용이 이렇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뭘 잡았다고요? 지팡이 하나만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거기 하나님의 지팡이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나님의 지팡이? 이게 무슨 의미일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이 원어에도 그렇게 쓰여져 있나? 있다가 저는 그 원어가 좀 다르게 쓰여질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되냐면 마테 엘로힘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아요. 국어 성경 잘 번역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번역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 저는 이 말을 보면서요, 이게 무슨 뜻일까 곰곰이 한번 생각했어요. 아무리 성경을 넘기려 해도 넘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거기서 눈이 가는 걸 보면서 이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했을 때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 지십니까?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막대기면 막대기이고 그냥 지팡이만 지팡이에 불과하지 하나님의 지팡이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란 말의 의미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지팡임을 믿으십니까? 바로 그 말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팡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몽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지류와 같은 보잘것없는 막대기가 하나님의 지팡이의 모습이었었어요.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죠.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었죠. 지팡이로 하수를 치니까 피로 변했죠. 지팡이로 개구리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했죠. 땅에 티끌을 치니까 그것이 이가 되지요.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지팡이를 들으니까 우박이 떨어지고 뇌성이 내치죠. 모세가 애굽 땅에서 지팡이를 들으니까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들입니다. 강팍한 마음을 녹이는 도구가 되었던 겁니다. 홍해 앞에서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이 원망하여 절망할 때에 그 지팡이 막대기 마태를 이제 하나님의 막대기가 되어서 홍해를 가리키니 홍해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 지팡이를 대었더니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는 역사를 보여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지팡이는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였었던 겁니다. 아말렉과 전쟁할 때 그냥 합니까? 지팡이를 들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했더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놀라운 광경을 그들은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지팡이의 재질이 달라진 게 아니라 오늘 모세가 그 애굽 백성들에게도 나아갈 때에 담대히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재질이 달라지거나 아니면 그에게 어떤 무기가 들려졌거나 아니면 그의 실력을 출중하게 했거나 아니면 군대를 보내신 게 아니었었어요. 그의 손에 잡혔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 과거에는 초라한 인생이었었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었어요. 누가 보기에도 초라한 인생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마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손에 붙잡혔을 때에 하나님의 마태가 되었던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는 인생으로 나아갈 때에 그 역사를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아마 그래서 여기에 눈이 그렇게 갔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셨죠.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팡이는 평범한 지팡이인데 주님께서 붙드시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걸어갈 때에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적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나는 능력 없지만 애굽으로 내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비즈니스를 해도 내 능력으로 하는 것도 물론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비즈니스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더라도 내 지혜를 가지고 총명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그 공부는 하나님의 공부라고 하는 은혜가 있을 때야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용을 써도 여러분,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는 법이거든요. 우리의 능력 가지고서는 제한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팡이의 은혜를 경험할 때 비로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닫혔던 문도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홍해도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김용희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김용희 선교사님의 이 책보다도 여러분들에게 직접 동영상으로 언제 그분의 간증을 드릴 게 있으면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선교사님이신데 자녀 5명이 다 선교사님이세요. 다 선교사로 키워내셨어요. 아버지 선교사님, 자녀 5명에서 6명의 선교사님이 있으세요. 여러분은 얼마나 그 가정 가운데 믿음의 뿌리가 든든하였길래 이렇게 사용하셨을까 하고 그분의 간증을 듣는데요, 그 본인이 태어날 때에 아주 기가 막힌 금수저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장님 집에서 태어나긴 했지요. 근데 어떤 사장님이냐면 술집 사장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술집 사장님 아들. 어릴 때부터 이 눈만 열면 그냥 이 모든 이모들 밑에서 자랐고, 그리고 또 작은 엄마, 큰 엄마 밑에서 다 자란 아들이었었어요. 그분이 얘기를 해요. 입을 열면 그분은 엄마 아빠란 말을 배우기 전에 욕부터 먼저 배웠답니다. 욕을 배우는 그런 바닥에서 자라난 거예요. 험한 인생을 산 거죠. 보는 것이 죄고 듣는 것이 죄고 사는 삶이 죄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는 술에 밤낮 취해가지고 온 집안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그분 마음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아버지를 죽일까 하는 것이 가득 찼던 그런 선교사님이었어요. 중학교 다닐 때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렇게 행복하더랍니다. 그렇게 좋더랍니다. 남긴 재산이 하나도 없이 세상을 떠났는데 모든 것 다 빚잔치 해버리고 나서 보니까는 빈손이 되더랍니다. 망가진 청소년기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사람을 증오하고 세상을 불질러버리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을 하는데 집 한 칸 없이 주민등록증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뒷골목에 내동댕이 쳐서 술과 살인과 마약과 음란과 전혀 뉴스거리가 되지 않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매일 일상이 되는 그런 곳, 그런 모든 것들이 뉴스거리가 되지 않는 그런 일상이 되어 있는 곳에 내동댕이 쳐가지고 여기서 그 청소년기 세월을 보내는데요, 자기는 살아야 될 이유보다 자살해야 될 이유가 더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래요. 부끄러운 혈통, 지긋지긋한 가난, 중학교 중퇴, 이 학력이 고개 다였던 이 김용희 선교사님이 자기가 자살할 이유가 너무 많더랍니다. 어떻게 하면 죽을까 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었대요. 어떻게 하면 죽을까 하는 것이 삶의 이유였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볼품없는 마태와 같은 막대기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할 때 대단하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대. 여러분, 그 한마디에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한번 받아보지 못한 분이 하나님이 너 사랑하셔서 죽으셨대. 그 한마디에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은 법이거든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은 법이거든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 그래도 전혀 요동치 않고 감동도 없고 그런 인생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좀 긍휼을 얻었어야만 하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죄 가운데 살고, 그리고 가난 가운데 살고, 음란 가운데에, 살인 가운데에 술에 찌들은 그런 인생이 오늘 갑자기 하나님이 너 사랑하시는데 그 한마디에 뒤집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너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대. 그 한마디에 뒤집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꿀송이처럼 달게 들려지기 시작하는 그 시간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축복된 시간임을 믿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혹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내 심령에서 탕탕 튕겨져 온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처절하게 주님 앞에 매어달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볼품없는 소년, 마른 막대 같은 그 인생이 이 복음을 경험하고 나서는요, 마음 가운데 불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한된 인생 가운데에, 마태와 같은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막대기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고 이 한마디 가지고요, 그 김용의 그 청년이 어떤 결심을 했냐? 나 평생 이제는 이분을 위해서 죽어도 좋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강하게 받으면은요, 그 삶 가운데 무엇을 줘도 아깝지 않거든요. 나를 살려준 그 은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무엇을 준들 아깝겠습니까? 왜 헌신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아깝다고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그 은혜를 적게 받았으니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는 고백이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어차피 죽어서 할 인생이었었어요. 이 김용의 청년은요, 어차피 망가진 인생이었어. 그냥 놔둬도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는 인생이었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새로운 인생, 하나님의 마태가 되었던 거예요. 자기를 살려주고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주는데 무엇을 준들 아깝지 않겠습니까? 이분이 결심한 거예요. 나 일평생 선교사 살고 내가 혹시 살아서 이제 결혼하게 되면 내 자녀들도 모두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해서 다 선교사를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교사들도 중요하고 직분자도 중요하고 예배위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가장 눈에 들어온 게 내가 가서 복음 전할 거다. 고생되도록 내가 저 세계 나가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할 거다. 하나님 앞에 그 서원하고 5명의 자녀들까지 다 선교사를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른 마태와도 못한 인생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마태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혼자 하면 마른 마탱이고 마른 이 막대이고 지팡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는 이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됨을 믿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느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 인생, 마태와도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라고 하는 하나님이 붙여져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은 얼마나 멋있으신지를 몰라요. 이 김용희 선교사님이요,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리더랍니다. 이렇게 들리더래요. 너는 재수 없이 태어난 망할 놈의 술집 아들놈이 더 이상 아니란다. 내가 널 대신해서 죽을 만큼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이걸 그대로 읽을 테니 여러분 이해하세요. 이렇게 썼어요. 그때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홀랑 미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홀랑 미쳤습니다. 나 그래서 죽어도 좋습니다. 나 이제 그래도 이제는 거기에 헌신, 내 삶을 드려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김용의 선교사님의 지금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목회자님들을 모아놓고 설교하고 청년들 선교 집회에 그분이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지팡이를 잡았을 때에 자기의 비참했던 존재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수를 치니 물이 피가 되는 역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티끌을 치니 이로 변하는 역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겁쟁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하나님의 마태, 하나님의 베드로가 되었을 때 위대한 사도가 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과 유대와 온 천지의 사방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성경시대만 그렇지 않습니다. 존 웨슬레 목사님도 사실 지식으로는 충만해져 있었지만 아직 불이 없었어요.
올더스 게이트에서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마태, 하나님의 존 웨슬리가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위대한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 목사가 다른 성경을 자꾸 뒤적이면서 보려고 해도 넘어가지가 않았던 부분이에요. 왜 그럴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드와이트 목사님 구두 성공이었습니다. 초등학교밖에는 나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기 시작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의 마태가 되었던 거예요. 이반 로츠 광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으시더니 하나님의 마태가 되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세계적인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은요,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해도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질그릇입니다. 마음도 깨어지기 쉽고 결심도 깨어지기 쉽고 사실 결단을 하더라도 얼마 가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마태를 하나님께서 붙잡으실 때 여기에는 역사가 일어나는 법이거든요. 무식하고 다혈질이고 실수 잘하고 배신하고 저주했던 베드로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베드로, 하나님의 마태와 같은 베드로를 붙잡을 때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자신을 어떻게 믿고 살아갑니까? 사람 내 주먹을 믿으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정말 믿으실 수 있습니까? 오죽했으면 작심 3일이란 말이 나왔겠어요. 아무리 결심해도 3일밖에는 가지 못합니다. 내 생각이 맞다고요?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왜 매번 이론들이 생겨나고 그러겠습니까? 저희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얘야, 꼭 기억해라. 항상 정관사는 붙이는 게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이론들은 각 시대마다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생각엔 또 다른 생각을 낳기 때문에 절대 정관사 덜을 붙이는 건 아니야. 그냥 A 하나만 붙여. A theory, 그냥 이러한 이론에 불과해. 네가 지금 쓰는 글도 그냥 하나의 이론에 불과해 라고 쓰는 것이 겸손한 이 다음에 네가 학자가 된 다음에 취해야 할 태도야 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내 말이 맞다고요? 천만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외에는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은 변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소년에 있었던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주님의 손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마태가 되었을 때에 5,000명을 먹이셨어요. 여러분, 내가 하면 겨우 1-2명 살릴지는 모르겠어요. 1-2명 먹이게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태가 되었을 때 5,000명을 먹이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내가 봉사한다고요? 천만에요. 여러분,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마태입니다. 마른 막대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막대기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해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주보도 돌릴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헌금연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설교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애들 반사로서 애들도 가르쳐 주어야 하고요. 애들도요,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요, 그 선생님은 압니다. 그 선생님이 그냥 어떠한 말씀을 하든지 간에 성령의 은혜가 있는 선생님들은 알기 마련이거든요. 그 눈에서 불을 보거든요. 그 말씀 가운데서 불을 보거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대표 기도를 할 때든 아니면 무엇을 하든 어떤 봉사를 하든지 간에 성령의 불, 하나님의 마태가 되어서 일하는 것과 그저 내 생각과 방법대로 일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 법이거든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교회를 어떻게 섬겼으면 좋을까? 여러분,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마태가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마태가 되어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재능이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 손에 붙잡히는 재능이 되면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조그만 재능이지만 하나님께 붙잡힘 당하는 하나님의 마태가 되면
그 재능은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재일 교수라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꿈을 디자인하다라고 하는 책을 쓴 분입니다. 여러분, 이분이요, 한쪽 다리가 짧고 한쪽 다리가 길어서 사실 온전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게 너무 불편하다고 말씀하는 분이에요. 가난했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꿈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꿈이냐? 하나님, 내가 미국에 가서 공부해서 교수가 되게 해주세요.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 국어 성경에, 우리 국어 말에, 국어 속담에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비성경적인 얘기예요. 이분이 다른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그 이야기가 자꾸 자신에게 상처가 되답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돼, 솔잎을 먹어야 돼.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미국에 가서 교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왠지는 모르겠대요. 근데 그 꿈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갔어요. 쉽겠습니까? 일반 평범한 사람도 어려운데 너무너무 수많은 고생을 하고 됐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마태를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이분의 메시지가 뭐냐? 여러분, 청년들 여러분 미래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 후나 10년 후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떨지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현재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절뚝절뚝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일반 그 교수님이, 여기 보니까 미국 시애틀 퍼시픽 유니버시티 교수님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교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요, 외국인도 그렇고 한국인도 그렇고 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정말 그 이야기를 듣는 청년들마다, 우울증에 걸려있는 청년들도 돌아오고, 나는 공부할 수 없습니다 하는 미련하다고 여겨지는 학생들도 주님 향하여서 엎드리게 되고, 수많은 청년들이 이분의 간증을 듣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들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마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말고 여러분과 같은 마태와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마태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인생으로 붙잡힌 받아야 역사가 일어나게끔 되어 있거든요. 내 능력과 한계를 가지고서는요, 그것은 어느 정도 내가 품으면 그 품는 것밖에는 가지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포크레인으로 품어주시면 그 크기 자체가 다른 법이거든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는 마태와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절망해 있는 그런 인생들에게 찾아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삶에 간증되기를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면 아멘 하시고 이 말씀이 뢰마로 받아들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세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잘것없는 마태와 같은 정말 마른 지팡이에 불과하고 때로 찌든 지팡이에 불과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어주는 역사의 거룩한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에게는 그냥 평범한 일상일 수 있어요. 11시부터 12시까지 드리는 그냥 예배에 불과한, 매번 일어나는 예배 가운데 하나라고 불려지는 그런 예배 시간일 수 있지만, 어떤 분에게는 그 한 시간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는 놀라운 기적의 순간이 되는 순간, 여러분, 그때부터는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놀라운 기적이에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순간이에요.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예수님을 10년 믿었느냐, 20년 믿었느냐, 30년 믿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뢰마의 그 은혜의 말씀을 내가 경험했느냐, 그 1000번의 체험의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매번 하나님께서는 초청하셨어요. 매번 문을 두들기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단 한 번도 그 초청에, 그리고 그 두들김에 응답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놀라운 초청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문 여시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고 그 입으로 시인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세워줄 줄 믿습니다. 목사님, 나는 지금 정말 마태인데요, 나이도 많은데요, 그리고 나는 아무런 배운 것도 없는데요, 능력도 없는데요. 여러분, 마태라고 하는 것 얘기했잖아요. 치유에 불과하다고. 이 큰 줄기를 가지고 얘기하셨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줄기에 불과해요. 보잘것없는 막대기에 불과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왜 부정하고, 왜 부인하고, 왜 하나님 앞에서 멀리 가셔 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붙들어서 여러분,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정말 하나님이 그 언젠가 보여주실 놀라운 부흥의 사건을 기대하실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마태와 같은 인생들이 감히 선포합니다. 여러분, 마태입니다. 저도 마태입니다. 다 마태입니다. 그런데 그 마태를 하나님의 마태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변경시켜준 그 초청에 그냥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의 마태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세요. 그 일을 이루신 이가 누구라고요? 주가 이루시네. 주가 이루시네. 주가 이루시네. 이만큼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해줄 게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마태입니다 하는 걸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마태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여러분, 두고 보세요. 오늘 드와이트 무디 초등학교 졸업했거든요. 수많은 전 세계에 거기에는 박사학위 교수들, 의사가 없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무릎 꿇는 그 광경은요, 하나님의 마태의 산증인이고 증거자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마태가 여러분의 삶에 간증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세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귀한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마태를 경험하는 가정 되어서, 사업장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주가 이루시네, 주가 이루시네, 주가 이끄시네, 주가 이끄시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 하나님의 마태로 날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고백함으로 그분을 문을 여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 믿으십니까?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일어나서 하나님 나 마태입니다. 하나님의 마태로 이름 붙여주시는 걸 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할 때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태로 이름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 하나님의 마태로 쓰임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목 가지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마태와 같은 인생들이었습니다. 아버지, 마태와 같은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긍휼히만 여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태로 세우시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물로 세워지게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태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재정적으로 힘들었던 영혼들이 하나님의 마태로서의 재정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혼들 세워주시고, 사업을 일으킬 때에 하나님의 마태로서의 사업을 일으키게 하시고, 공부할 때에 하나님의 마태로서 공부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문제들마다 하나님의 마태로서 해결하는 놀라운 주인공들 되게 하셔서 아버지, 예배가 축제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축제가 되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거룩한 영혼들로 거듭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이 땅과 이 사역과 이 지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일으키는 주의 용사들로 하나님의 마태로 쓰임받도록 은혜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이 마태와도 같은 마른 막대 같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머리를 숙여 하나님, 우리는 마태임을 고백하나 하나님 손에 붙잡힌 마태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전심으로 주를 찾을 때에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애굽으로 내려갈 때 너희와 함께 하겠고 너를 인도하여 올리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을 하나님 분명히 세워주셨던 놀라운 기적의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태가 있었음을 저희들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이 역사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 여기 임마누엘 교회가 하나님의 마태로 세워져 있사오니 사용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진 하나님의 마태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손을 흔들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에 우울증, 예수님의 놀라운 마태, 하나님의 마태로 물러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근심 걱정, 하나님의 마태로 물러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녀에 대한 고민, 걱정, 근심거리가 하나님의 마태로 물러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결혼과 취직과 여러 가지 문제로 하는 근심하는 청년들에게도 하나님의 마태의 은혜를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마태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더해지면 좋은 것으로 바뀌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분임을 확신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마태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삶 전체를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여 하늘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 찬양 존귀 영광 주께 돌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